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간이 좀 길게 남아 있지만 지난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일과 관계하여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큰 주제인데, 사실은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기보다는 큰 주제들을 가지고 좀 넓게 멀리서 먼 산을 보듯이 좀 그렇게 살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시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경륜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율법과 구약의 제사 제도와 같은 그런 형태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날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계시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형태로서 실체를 나타내기보다는 어떤 그 상징들을 보여주면서 실체를 바라보도록 하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상징들을 사용하지 않고 실체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신다 하는 그 계시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금씩 분명하게 드러나던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이걸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항상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아담에게 주셨던 계시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계시, 혹은 모세에게 주셨던 계시, 다윗에게 주셨던 계시, 이사야에게 주셨던 계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주셨던 그런 계시들, 계시의 시기가 다른데, 시기가 다르고 또 계시의 내용들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계시는 항상 동일합니다. 왜?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은 항상 현재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대하시는 하나님도 현재적으로 아담을 대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대하신 하나님도 현재적으로 아브라함을 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역시도 현재적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동일하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시대의 어떤 한계, 또 그 계시의 말씀을 받는 그 어떤 대상의 특성들을 고려하셔서 그 계시가 어떤 부분에는 좀 희미하게 가려졌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제가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데, 걸어오는 저는 똑같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를 보실 때에 한 1km 전에서 보는 모습과 한 500m 전에서 보는 모습과 100m 전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10m, 5m 얼굴을 가까이 와서 보는 것과는 어떤가요? 이 보는 그 내용 자체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점점점 뚜렷해 보이고, 그 뚜렷하던 것들이 가까이 오면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처럼 조금씩 분명하게 드러나던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신 것과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모든 것에서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펴러, 율법이나 선지자,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그 계시를 없애고 뒤엎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시고 행하신 일들 그리고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길을 걸으시고 한 것이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계시의 그 가장 최고 정점에는 결국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구속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정죄를 받죠. 그 정죄를 받는 자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이 짐승의 제물을 바침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 그 제도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사람이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여시는데 그게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계시의 정점에는 항상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이루시는 그 구원함, 구속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내셨던,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에 의해서 실현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게 붕 뜰 수 있는데 여기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보면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이건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부터 말씀하심을 받기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굴 만나느냐? 아기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아직 아기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를 보고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그 계시의 완성이고 그 계시의 정점 속에 있던 그 구원함을 이 시몬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에 비추는 빛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그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 받으실 것을 여기 예표하는 것이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들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을 먼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의 표준과 이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 본연의 자리를 지킴으로 모든 인류의 표준과 이상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공로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로부터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의의 효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효력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통일성 가운데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활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땅히 지켜서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거룩한 규범들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신 모든 거룩한 규범들, 율법을 지키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죠. 아니, 우리도 율법은 지키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자기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지요. 계명을 지킵니다. 그들은 말하죠. 우리도 계명을 지키는데.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 너희가 율법을 지킨 것 그래 인정해 줄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너희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야 할 그 최상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기준이 되어주시고 표준이 되어주시고 그 이상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정당한 일들을 못하는 일들이 참 적지만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상 어떤가요? 완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죠. 우리는 늘 또 실패하고 또 주저앉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면 6장 1절부터 3절인데 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그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 하고 딱 끝나면은요, 그 완전한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절망하게 되죠. 저도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진 않을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야, 이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네. 그래, 난 완전한 데 나갈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도의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자리로 나가야지. 마음은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하는데 그 뒤에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있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면서 그래 너희들 봤지? 이게 기준이야? 이게 표준이야? 이게 이상이야? 그러니 한번 와봐. 그러면요. 못 가죠.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표준, 그 이상, 그 기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그걸 우리가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격려하시며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운다. 그러니 보다 더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격려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이상과 표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씌우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일이 없었다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비로소 내 죄를 속할 수 있다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갚지 못할 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부활, 성탄절, 부활절 이걸 아무리 지켜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내 죄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내 그 죄값을 치를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하심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더군다나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책, 죄에 대한 값, 그 죄의 값만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죄의 종노릇 하는 것에서도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은 대신 치러주셨는데 노예 신분인 그 상태로 죄의 종인 신분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 계신다면요. 우리는 계속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세가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어떤 그 제약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러나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영원히 올가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있는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또 제약된 그 본성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죄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죄의 본성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무엇? 인간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늘 이 부분을 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넋이 빠져 있었죠. 그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부활하신 그 몸,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떤 형태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셨죠. 그리고 그 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역시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 가운데 먼저 일어나사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열매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홀연히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길게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덧입을 영광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신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이 장차 우리의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존재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죽어야만 그렇게 되는구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라는 그 목표는 언젠가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목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깨어있든지 자든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좀 다르게 바꿔볼까요? 살든지 죽든지. 그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그런 존재로서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자, 그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요, 변화된 새 몸을 덧입은 그런 변화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답게.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는 어떤가요? 이 세상에 취하여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죠. 이 밤과 어둠이라 그래서 정말
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세상의 것에 취하고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사는 그 인생 걸음들이죠. 그게 취하고 자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죠. 낮의 아들입니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들이죠.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그런데 어떻게 깨어있나요? 어떻게 깨어있나요? 눈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죠? 소망의 투구를 쓴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도 영광스러운 그 몸을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만 영광스러운 몸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니까 먼 훗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존재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돌아가면은요,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 본래의 그 은혜, 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서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다른 이유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도 교회 머리로서 친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라 그러니까 하나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몸만 따로 움직이지 않죠. 머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피차 서로 건면하면서 덕을 세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진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